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묘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평안하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지금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쉽게 접근되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제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또 이제는 화성을 탐사해서 최근에 들어온 자료는 화성에 모래 언덕이 형성되어진 사진이 지구로 전송되어져서 이제 화성에도 곧 머지않아 인간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 날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세계인들이 직접 경험하며 늘 하루하루 사용하고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문자, 동영상, 검색, 금융, 정보, 예술 분야 어디에도 없었던 온라인 예배까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여러 나라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출시된 아이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폰을 만든 미국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고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액정 유리에 흠이 잘 가는 표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제조사가 강화 유리를 잘못 만든다고 생각해서 당시 제조사인 코닝사의 최고 경영자인 웬들 위크스를 불러서 유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잡스라도 유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위크스보다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잡스의 행동이 매우 오만한 태도였지만 위크스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잡스의 설명을 잘 경청했습니다. 한참 잡스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위크스가 잡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잡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유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잡스의 강경함에 틈이 생기자 위크스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현 시점에서 최적의 상품을 제안했고, 잡스는 바로 수락을 해서 아이폰의 액정 유리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잡스는 액정의 결함을 보완해서 아이폰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가장 먼저 위크스에게 당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크스는 그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지의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정확히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한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2022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은 광야 40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도착했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의 물 수위가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요단강물이 막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 물이 넘쳤다,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은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됩니다.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상류에 있는 헐몬산에서 얼음산이 막 녹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장마와 같은 그런 시기. 그래서 요단강물이 막 넘쳐서 범람하는 물 수위가 최고 수위로 올라간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과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요단강 앞에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요단강물이 너무너무 넘치다 보니까 백성들로서는 저들의 힘만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든 시간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은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 요단강 앞에서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2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한 다가올 2022년 미래의 삶이
놀라운 기적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첫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합니다. 이 430년이 주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100년을 1세기라고 말한다면 430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노예의 삶으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노예지만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위도 노예였어요.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런 역사 현장 속에서 나도 노예지만 내 자식도 노예입니다. 내 손자들도 노예입니다. 결국 노예의 삶이란 얘기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삶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430년 절망을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탈출시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을 갈라 마실 물을 주었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광야 끝자락 와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 자기를 이끌고 여기 온 지도자가 죽거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도 모세만 따라왔는데 자기가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되고 나니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이끌었지만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여기까지 온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가 봤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큰 역사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 앞에 너를 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네가 요단 앞에 두려워 떨 상황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작된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왕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땅을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됩니다. 다윗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 현직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내가 이처럼 다시고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어떤 상황,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시편 23편 4절은 기록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나간 2021년 우린 팬데믹 시대를 2년 동안 지나고 3년째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건강 주었고 평안 주신 거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지나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진다면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믿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 2021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건강관리 살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지켜주었고 막아주었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고 지켜주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느냐?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도착한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저 헐몬산에서 보리 추수 때가 되어져서 빙하가 녹아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물이 막 넘치고 한국적으로 말하면 장마기간 같은 때예요. 과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그 물을 건너간다? 불가능합니다. 왜? 장마철에 여러분 물이 건너간다고 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건너갈수록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장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쉽게 말하면 빙하가 녹아서 물이 다 만수위가 쳐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워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발자국부터 갈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은 기록하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들어서란 얘기 뭐냐? 요단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요단 강물에 다 떠내려가고 가나안 땅을 못 가면 광야를 힘들게 지나온 40년의 생활이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르고 하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치와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아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고 하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지금 요단강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갈라질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애굽 올라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그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갈라놓았어요. 마른 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 14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에 길을 냈는데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다 갈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느냐?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갈라지리라. 참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에 물을 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사장의 발바닥이 완전히 땅에 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제사장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 쉽게 말하면 까치발로 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푹 디디라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자, 거기 보세요.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발바닥이 완전히 닿으라는 거예요. 까치발 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앞으로도 말씀 붙들어 나갈 때 믿어짐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했어요. 정말로 물이 넘실거리는데 정말로 발바닥을 밟았어요, 땅을.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밟으면 서고, 밟으면 서고, 밟으면 서고, 밟으면 서고. 다시 할게요. 밟으면 서고. 아멘 한 적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밟으면 서고, 밟으면 서고, 밟으면 서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 짠 줄 다 알아요.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음식의 최고가 뭐예요? 간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신다면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정말로 믿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타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종자의 꽃씨를 주었어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요거를요 땅에다 이렇게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요만큼 심으시고 물을 좀 주시고 잔액을 좀 이렇게 담고 잘 가꾸세요. 그러면 곧 싹이 날 거예요. 꽃이 필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돼. 왜? 그 사람은 꽃을 길러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꽃을 못 봤다고 씨가 다 말랐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지요?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꽃씨를 준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행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잎이 나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복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가 이렇게 살았다면 믿음의 선조처럼 살아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선조들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망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식한테 흙 묻은 걸 닦아서 먹이고 싶은 게 부모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모들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주는 말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2022년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막 물이 넘실거립니다. 과연 어떻게 이걸 건너가야 될 거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저 정글에 있는 숲에 들어가서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에서 원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해준 성경책을 우리 집에 있는 사냥개가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책 한 권을 또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집에 이 사냥할 때 나간 이 사냥개가 이게 잘하는데 이 사냥개가 성경을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사냥개가 성경 말씀을 다 먹었으니까 아니 가가지고 그냥 이 사냥을 못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책을 보고 글을 읽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거짓말하면 지구상에 벌써 없었어야 돼요. 서로를 말씀드렸지만 최첨단의 과학시대, 저 화성에다가 로켓들 쏘는 그 미우주 항공국 나사에서 왜 로켓을 쏘기 전에 기도할까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2022년 그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올 한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여러분 삶 2020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시작된 2022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지나간 2021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였다고 믿어진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놀라운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요단강을 만났다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만났다 할지라도 도전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이 올 한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생업의 터전에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을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2022년 우리 가정에, 우리 삶과 비즈니스 위에, 직장과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드려진 예물 복원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2년 우리의 삶에도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구별되어진 10의 1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일과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열려지는 삶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또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감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눔 예물을 드리고 장학선교금을 드리고 해외선교금을 드리오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이 증거되게 하시고 해외선교주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원하며 지역을 나눔으로 섬길 때마다 저들의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며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이기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욱 꿈꾸는 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시작하며 1천면제를 시작하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천번제 다음 세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다가온 한 주간이 기쁨이여 감사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성전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산 손길까지 올려드려오니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 예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흔적과 헌신까지 받으셔서 하늘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